새해 청지기 세미나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어느덧 2월로요. 네 번째 청지기 세미나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본질적 사역이라고도 하는 5대 교회의 기능,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김은 하고 싶은 성도, 할 수 있는 교인만 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인 거지요. 지금의 뉴노멀 시대에 사람들은 섬김을 상당히 꺼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남이 나를 섬겨주는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아 누리면서 군림하는 사람을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대접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함에 있어도요, 섬김을 꺼려합니다.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요, 교회로부터의 섬김을 받는 것에는 익숙해도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섬김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역이요, 사명임을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요, 제자로, 청지기로 따르고 순종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하시면서요, 스승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요,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김을 받고 누리며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는 자가 존귀한 사람이요 높은 사람임을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교회 생활에서의 문제는요, 대개 이 섬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우리는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누리려 하고 더 나아가 군림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을요, 사회에서의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서의 은사를요, 사회에서의 실력과 능력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섬김을 받고 누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미네소타 복음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윤국진 목사님께서요, 우리 주님의 청지기, 믿음의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로서의 섬김의 자세를 전해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섬김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과 분부하심, 명하심의 사명을요, 다시금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미네소타에 있는 복음연합감리교회 윤국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청지기 세미나를 갖게 된 것 너무 또 귀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게 만듭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청지기 세미나를 갖게 된 것, 정말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마 각 개교회별로 하든 또 못하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연합으로 또 세미나를 같이 갖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 코비드-19 이전과 또 이후로 문명은 구분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망에도 지금 우리가 이 한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에 대한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마치 태풍에 눈 한가운데 들어있으면 이렇게 바람도 안 불고 또 마치 맑은 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코비드 한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0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막 시작한 2021년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뉴 노멀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바라기는 이번 이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하는 이 연합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뉴 노멀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감사한 것은 이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위기라는 말. 근데 이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 의식을 가질 때 교회는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 이것을 지내면서 목회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도 사실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왔다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이 개인적인 열심, 성실한 것만 가지고는 요번에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이 혼자 개교회가 성실하게 열심으로 섬겼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역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 그 당황함이라는 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단되게 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앞만 쳐다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달려갔던 그 시간들을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게 됐고 또 뒤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을 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때 깨달아진 것이 함께하는 것, 이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저는 간절히 느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 사용하는 매일 묵상집이 있잖아요. 기쁨의 언덕으로. 작년 10월 달, 11월 달 그 본문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2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벌어졌었던 그 처참한 상황이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또 교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인지 참 그것을 대비할 수 있었고요. 많은 회개와 또 다짐이 있었던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모인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고 그리고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들의 지금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한 2021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이걸로 인해서 금방 잠잠해질지 경제가 바로 회복될 수 있을지 이건 아무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수록 풀기가 어려운 복잡한 문제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미나를 같이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섬김은 무엇인지를 가장 원리적인 부분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뉴 노멀 시대, 코로나 19이 바꿔놓은 정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될까? 저는 전제 조건으로 공동체성의 회복을 화두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19 이 전염병의 원인, 물론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할 수 있겠지만 광의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극도의 개인주의와 절제되지 못한 후기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가치관이라고 정리해 보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그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주변 환경들, 생태계까지도 파괴하고 착취하는 일이 성장과 성공과 발전이라는 이유로 이게 다 아무 꺼리낌 없이 진행해 오지 않았나.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탐욕스러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니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이 산과 맞서야 되는 그런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또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600년 전 남유다에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주의에 찌들은 탐욕스러운 삶, 그리고 그 가치관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뉴 노멀 시대의 교회 그리고 성도답게 어떤 섬김이 돼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의 시작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을 비교함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알죠. 또 한번 요한 1서 3장 16절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거의 안 외우는 분은 없으시겠죠? 모두가 다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 16절을 외우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은 참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고 만약에 요한일서 3장 16절이 없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될까요?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는 뜨겁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아름답지 않고 대면대면하고 그리고 삭막한 그런 공동체는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혹시 개인주의
그리고 탐욕에 너무 익숙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외면하고 지내온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점검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좀 위기의 순간에 본질을,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19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의 핍박과 방해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순간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영원토록 완전할 거라고 착각했었던 그 착각이 이번에 사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움 중에서도 공동체성을 간직하고 서로 사랑을 유지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모임에 간절함이 있고 그 귀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만 되면 그냥 출석했었던 그런 교회들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땅의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지도 못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게 낫지, 그런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평생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그 각오가 돼 있는 게 뭐냐면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라면 그건 없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위기, 교회가 닥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태풍이 몰아쳤을 때 건물도 무너지고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생태계를 다시 회복한 사건이 태풍이었다라는 거죠. 바닷물을 막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플랑크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먹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태풍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이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시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주제의 구체적인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살리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 제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제자들끼리 싸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러 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동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만든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죠. 세상이 만든 공동체의 특징은 언제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꼭대기, 홀로 정점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맨 꼭대기에는 권세와 힘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당한 을들은 서로 또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을이 또 을을 또 을질하는 거죠. 참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고 정의롭지 않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구조, 세상의 권력자들이 만든 세상의 이 피라미드 구조를 예수님은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피라미드 구조라면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쩌면 이 거꾸로 되는 역 피라미드 구조를 띄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upside down kingdom, 거꾸로 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의 역삼각형의 맨 아래에는 최고의 지도자가 그 밑에서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의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예수님이 그 가장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혼신을 다해서 죽기까지 또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이것입니다. 정말 교회 역사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헌신과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 연관된 제자들의 순교, 이게 바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역동적인 구조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과 능력, 경험과 재물로 이 역 피라미드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교회 안에 리더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적인 그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형태를 보이면 보일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추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네? 라고 실망하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딴 게 아니에요.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교회의 이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직도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상이 교회를 지적하고 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역설적이에요. 왜? 교회를 아직도 기대하고 교회만큼은 좀 달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됨, 장로됨, 권사됨, 집사됨은 어쩌면 그 직분의 무게만큼 더 많이 섬기라는 직분인 것이죠. 사실 이 직분을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맡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순종하고 가는 것은 우리를 믿고 구원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직분이 크고 직분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깊이가 더 깨달아지기를, 그 은혜와 그 체험 때문에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결단해서 목사가 되는 거고 장로가 되는 거고 권사님과 집사님 되는 거죠. 더 낮아지려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려고 있는 자리라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이 역 피라미드 구조만 제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저는 세상에서 교회는 온전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이 모습을 교회들에게 점검하라고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클수록 자랑할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마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큰 교회일수록 책임감을 더 갖는 거예요. 직분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섬김과 책임감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크게 섬겨야 되고 헌신할 분은 감독님이, 감리사님들, 담임 목사들, 그리고 직분자들, 이런 구조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구조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의 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섬김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섬겨져야 될까?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34절로 35절까지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서로 사랑하라 라면 옆 동네 사람 아니면 저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들 이렇게 넓게 자꾸 본능적으로 적용하려고 드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먼저 12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서로 사랑이거든요. 먼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먼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인 섬김의 실천 방법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자기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인류를 사랑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섬김의 대상이 몇 명 정도 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마음에 품고 진정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수, 제 생각에는 한 10명 미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유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고 또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놓쳤어요. 그러니까 11명. 근데 이 11명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 수인데 우리가 누구라고 뭐 10명 이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명 미만이 적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의 규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들이 10명 미만으로 소그룹을 속회나 뭐 샘터나 목장을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사랑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어느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건 정말 무척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쉽게 마음만 먹으면 뭐 사랑하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겠어요? 어렵고 어려운 일이니까, 버겁고 힘든 일이니까 이런 서로 사랑이 위대한 계명으로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 그냥 사랑합시다라는 것으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 서로 사랑의 실천의 장을 마련한 것, 그래서 10명 미만의 범위 안에서 서로 간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그 실천을 하게 만들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실질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실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의 구조를 형성해야 돼요. 감리교는 그 전통이 있는 교단이거든요. 감리교만큼 시작하면서부터 속회라는 구조를 가지고 그 속회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교단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다른 교단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구역회, 구역, 목장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것도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의 실천의 장소는 소그룹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인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섬김을 해야 되는지 한번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까지 긴 이야기지만 앞부분과 뒷부분 정리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 교회라는 공동체의 대전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고백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를 각자 다양한 은사로 이렇게 모아주셨고, 그리고 각자의 은사로 섬기도록 지금도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전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행정도 잘하는 그런 다양한 은사로 섬기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각자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이게 개역성경에선 이게 공동의 이익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공동이라는 말이 좀 빠져 있지만 새 번역에는 이 공동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생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비교하거나 뭐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는 은사가 주목받을 수는 있어도 그냥 묵묵히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또 섬기는 일,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것들의 목적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각자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은사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권면해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부탁하면 은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일단 한번 맡아서 해보시면 돼요. 순종하셔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또 이 일도 맡아보고 저 일도 맡아보면 자연스럽게 내 은사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내 은사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인생을 살면서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싶어요. 그것은 자기가 재밌어 하는 일과 자기가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거.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정말 기쁘게 막 하다가 섬기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 그 시간 끝까지 우리가 내 은사가 이런 것이었어요 라고 기쁘게 여기며 감당하는 그 꿈을 우리가 좀 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은사를 잘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일 저런 일도 다양하게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죠.
이제 말씀을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이제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은사,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 내가 누군지, 바로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자꾸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쁨을 나눔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리고 내가 맡은, 내게 주신 은사를 열심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열심히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다르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까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주목하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선포하고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어디 선교 후원하고, 물론 해야죠, 당연히. 어느 나라 선교 가고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작은 공동체, 속회든 샘터든 목장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섬김을 제대로,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근데 작은 공동체, 속회에서는 그 섬김이 자기의 은사가 무언지를 바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가 드러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받은 은사를 섬길 때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나도 좀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마음속에 질문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 속으로 초청하기는 쉬워요. 그 작은 공동체에 한 사람을 초청하기는 쉽다라는 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사 가고 아무리 떨어졌어도 그 나눴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을 또 새로운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꿈꾸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구성해야 될 작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즐겁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결국은 생각하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교제가 깊어지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 공동체는 또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다양한 은사로 섬기는지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이 땅의 교회가 보여야 된다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소명이죠.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숫자로 늘어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그게 리바이벌,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 다시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모이고 재정이 얼마냐 가지고 자랑했었던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코로나19 이전에 교회의 자랑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교회는 얼마나 서로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경험을 했느냐.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교회의 양적인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막 거기에 맞춘 그 섬김 세미나들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임원 수련회는 어떻게 사람들을 신방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새신자들을 얼마만큼 더 컨택을 해서 얼마만큼 붙잡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발했는데 나중에 좀 허탈해지는 것은 그 다단계 사업을 그동안 우리가 배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모두가 어려워지는 이때, 이제 본질만 남는 이때에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는 정말 역사적인 전환기가 될 수밖에 없는 해입니다. 기존의 연합감리교단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새로운 복음주의 전통 교리를 지키려는 교단으로 출발할 것인가. 참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출발이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 한인교회가, 그리고 한인교회 총회가 어떤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에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일에 먼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로 또 시작해야 되는 그 교단은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의 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권위주의와 위로부터의 지시, 그리고 그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막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 워킹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 말씀 그대로 예수를 닮은 리더십, 먼저 본이 되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수고하는 자가 그 구조에 가장 섬기는 리더인 사실을, 역 피라미드 구조를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시작점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이런 구조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구조가 바로 교회 안에 그저 정말 작은 그룹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구조 안에서 서로 섬김의 그 은사를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이 섬김의 본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쩌면 원리적인 말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나누는지 모르지만, 가장 복잡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제가 드린 질문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맞는 섬김이 무엇일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나누시고, 또 각자 교회에서 결단하시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림이 아닌,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그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큰 사람이요, 신앙의 경륜이 큰 사람이 그 은사와 경륜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섬겨주는 섬김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성도의 영적 권위, 교회의 영적 권위는요, 섬기기 위한 권위입니다. 섬김이 큰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며 십자가의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섬김은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주님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요, 위원회, 사역팀, 셀교회, 선교회, 부설기관,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김이 큰 성도가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이 큰 청지기가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미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요, 건강하시고 또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